오늘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할 때에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학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짝꿍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부모로서 속상했습니다. 자기도 좀 맞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가 워낙 착해서 맞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당하고만 있어요. 선생님도 아주 엄했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해서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고 학교 가야 된다고 이끌어가기도 했는데 아이가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기적이 일어났죠.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크리스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목회자 딸이라는 걸 알았어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특별히 더 애정을 쏟아줬어요. 그리고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자꾸 칭찬해주고 그리고 부모도 몰랐던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줬습니다. 우리 아이가 글을 읽기를 잘하고 글쓰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칭찬해줬어요. 아이가 글을 잘 썼어요.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는 걸 좋아해요.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때부터 학교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주 건강하게 자라게 됐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화나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많은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이것저것도 다 싫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살고 싶다. 사람이 너무너무 지겹다. 사람 목소리가 없는 곳에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고통을 준 존재가 사람인데 말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사람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사람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했죠. 주님, 제 집에 하인이 한 명 있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자 백부장이 주님,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거부를 해요. 왜 거부하죠?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 장교였던 백부장은 유대인의 이런 신앙적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백부장의 집에 들어오면 그것은 예수님이 또 다른 구설수에 올라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거부합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때 백부장이 본인이 군인이니까 군인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요. 제 아래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제 부하에게 전진 앞으로 말하려면 전진을 하고 후퇴하라 하면 후퇴합니다. 군인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 말씀으로만 명령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최종 결재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만 선포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사람도 이런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시죠. 야, 내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즉시로 하인이 나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상처를 받죠. 직장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누군가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무서워져요. 사람이 소극적으로 됩니다.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백부장과 같은 사람을 마련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백부장이에요? 아니면 하인이에요? 그 하인이에요. 하인이 축복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자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인을 만날 수 있는 하인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인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자기 하인을 위해서 엘리트인 로마 장교인 백부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런 주인을 만났어요. 이 백부장의 간구 때문에 부인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이런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백부장을 마련해 놓으세요.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냐면 놀랍게도 나를 아끼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아끼는 사람. 오늘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트예요. 로마의 장교입니다. 지금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서장 정도 될까요? 제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제복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목수의 복장을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까? 충격적인 그림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시대의 엘리트가 예수님 앞에 그런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백부장이 착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제복을 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하인을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녀들에게 용서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숨겨두시고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화가 났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신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신하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사울 왕만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친구가 없었어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경쟁자잖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다윗을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죠. 오가갈 데가 없죠.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은혜가 있었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아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요, 어떻게 보면 왕자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면 위기에 처할 사람이에요. 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아꼈습니다. 자기 목숨만큼 아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면 요나단이 그것을 미리 다윗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나쁘게 만들려고 하면 요나단이 사울 왕 앞에 나서서 말싸움을 하면서 다윗을 변호해 줬어요. 자기 목숨만큼 다윗을 아껴줬습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뜻밖의 하나님은 요나단을 예배해 놓으셨죠.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그래도 나를 아껴주고, 그래도 나를 알아봐주고, 그래도 나를 챙기고,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일입니다. 성도들이 갑자기 불어났죠. 예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변 학교 강당을 알아봤지만 교회 예배 장소로 빌려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더운 여름날, 작년에 얼마나 더웠어요. 쉬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예배 장소를 찾았어요. 근데 다 거절하더라고요. 계속 거절감을 당하니까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막 뒷꼭지가 시렵더라고요. 너무 내 자신이 초라하고 막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대학 강당들 알아봤는데 다 거절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다 포기할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몰려왔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완전히 탈진해서 정말 힘이 없더라고요. 일어날 힘도 없고 숟가락에 들 힘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있는 한 교수님이 연락을 했습니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늦게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교수실로 이렇게 저를 안내하더니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귀한 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심히 보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를 교수실에 앉혀놓고는 어떤 대학의 총장님에게 전화를 걸고, 재단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고, 운영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거기에 교목실장을 전화를 걸어서 무려 3시간 동안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제가 거기서 그걸 다 봤어요. 모르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강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분, 하나님은 그런 백부장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를 싫어하고 방해하고 또 나를 몰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나를 알아주고 아껴주는 백부장 같은 사람도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신앙 가운데 2가지의 선택지를 내놓으시죠.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의 선택지를 내놓으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택지를 내놓으시잖아요. 또 결단의 선택지, 순종의 선택지를 항상 우리에게 내놓으시죠. 그것을 우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의 결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백부장과 같은 사람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너희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을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백부장 같은 사람들을 마련해 놓았다. 너희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려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아껴주는 백부장이 있잖아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보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야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 백부장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바라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은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백부장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뭐예요? 백부장이 엘리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의 믿음을 보고 응답하신 것이요. 한번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10절 시작. 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13절에 뭐라고 선포하시죠? 13절 같이 보죠.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으신 분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습니다. 오직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직접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배경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반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으로 죽어가던 하인이 받은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믿음이 있는 백부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백부장이 있잖아요. 수많은 상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사람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게 그에게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어가다가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큰 기적을 체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바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만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힘들어할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그때에 나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심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사회 부적응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도요,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얘가 군대 간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군대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저도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얘가 다른 청년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좀 약간 대인기피증이 있고 그런 아이인데, 이제 군대 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이 청년이 군대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자 휴가를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청년이 완전히 거의 반죽음이 돼서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밝은 얼굴로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거는 군대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살이 쪄서 나왔어요. 살이 쪘더라고요. 그 놀라서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말이죠. 자기 옆에 있는 같은 훈련병 전우가 신학생이었답니다. 군대 훈련소 내내 이 신학생 전도사님이죠. 통해서 정말 많은 큰 유익을 누리고 신앙적으로도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훈련소 생활을 끝내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자대에 갔더니 자기를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임병이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신앙이 그렇게 좋았대요. 군대에서 신앙이 더 성장했고요. 군대에서 자유를 경험했고요. 매 주일마다 교회 갔고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요,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시도, 새로운 만남, 새로운 시작,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개척자입니다.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새로움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 새로움을 통해서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미국을 보세요. 미국을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부분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길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일을 힘차게 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만남의 축복을 확신하며 내일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신앙의 고수인지 하수인지를 딱 알아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하수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전부인 거라고 생각해요. 고수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감지할 수 있는 게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눈에 감지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보세요. 자기의 주인, 자기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 무릎 꿇고 간구한다는 사실을 이 중풍병자가 알고 있었을까요?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인은 몰라요. 보지 못했어요.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찾아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가 나는 모르지만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정말 넌센스예요. 여러분이 몰라도요, 여러분이 보지 못해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에 오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뒤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아파할 때, 내가 누워있을 때, 내가 절망해서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감격하고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철이 없을 때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누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중보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기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이 소망의 기도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세요? 오늘 제가 X파일을 공개할게요. 이 소망의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는 담당 PD하고 거기 방송 직원들이 스튜디오 문을 닫고 무려 10분간 통성으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사람, 기도 요청 받을 사람을 위해서. 점심을 사 먹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만나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나운서하고 막 직원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해요. 내가 보고 감동받았다니까요. 그 아나운서가 그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에게서 점심을 얻어먹은 적도 없잖아요. 얼굴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막 목이 시원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프로를 시작하더라고요. 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아마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줄 몰랐을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감동이 뭔지 아세요? 제가 방송을 인도할 때에 제 앞에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 앞에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면 그 문자가 다 뜨거든요. 근데 수많은 기도 부탁의 문자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문자들이 톡톡톡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감동을 주는 문자가 뭐냐면 이런 문자가 와요.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 받았습니다. 이게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사람을 보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아끼고 나를 알아주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백부장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의 축복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백부장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백부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